오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를 높일 때에 주께서 그 마음 아시고, 또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량없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깨달음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독감 때문에 교회 못 오게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몸이 불편한데도 나오신 여러분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기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 달력은 한 달 남았지만 교회력은 오늘 이번 주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자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일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굉장히 주가가 높습니다. 인기가 높죠. K-팝은 물론 K-드라마, K-음식 등등 막 K자만 붙어가면 외국 사람들이 그냥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한국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세트를 보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어떻습니까? 참 세상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우리가 살 때 그랬습니다. 일본 보고 또 막 팝송 듣고 이랬는데 이제는 온 세계가 한국을 쫓아하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요, 제일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에 놀란답니다. 특히 인터체인지에 가면 딱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초록색 나오고 핑크색 나오고. 그래서 저 굉장히 길치거든요. 그런데도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여기서는 핑크색 쫓아가세요. 그러면 핑크색 따라가면, 여기서 초록색 따라가세요. 그러면 초록색 따라가면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이걸 보고는 이야, 한국 사람들은 다 천재들만 모였나 보다 그러고 막 극찬할 정도로 이게 놀라운 시스템이죠. 처음 이 도로의 색깔 유도선을 고안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는 윤석덕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안산 분기점에서 근무하다가 조금만 안내를 잘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일어나는 걸 목격하고 고안을 해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여볼까 하다가 그래, 유도선을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 사람은 초록색 따라가고 이쪽 갈 사람은 핑크색 따라가고 이렇게 유도하면 사고가 줄어들겠다 고안을 하고 그것을 실시하려고 그랬는데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통법은 도로에 칠하는 흰색, 노란색 이거 빼고는 무슨 색이든지 칠하면 불법이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게 허가가 안 떨어지는데도 결국에는 이분이 고민하다가 결국 이 일을 실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도에 법제화됐습니다. 법으로 인정이 됐고요. 이분은 최근에 우리 정부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는데, 추진할 당시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사고가 나면요, 다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이분은 끝내 강행했고요. 결국에는 이게 시행되고 나서 나들목 사고가 50% 줄었답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질 만큼 이 길 안내가 놀라운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런 생각해 봅니다.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준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참으로 길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같은 길치가 운전할 수 있는 이유가 늘 옆에서 상냥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떤 때는 아가씨가 알려주고 어떤 때는 젊은 총각이 알려주고 그래서 잘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알려주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많은 길을 묻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은 뭡니까? 라고 묻는데 그 질문들은 다양하죠.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무엇이 살 길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가, 어떤 군사, 어떤 경제인, 어떤 문화인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길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제시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게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내몰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경제개발의 논리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과학의 진보와 지식의 발달이라는 응답을 듣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인간이라도 제시하는 그 모든 길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조리가 생겨납니다. 뭔가 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또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다 완전하지 않다 그럴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생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질문합니다. 길은 무엇인가? 과연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인정합니다. 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들도 한 걸음 양보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시면 내가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그건 인생의 길이 아니잖아요. 종교의 길 아닙니까? 신앙의 길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마치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구도자의 표현들,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에게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살펴보면요. 지금 한 절만 읽었지만 앞부분부터 14장 1절부터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묻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 가시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내용을 살펴가다 보는 것입니다. 결국엔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에 지극히 최종적인 영생의 길조차 그건 종교적인 길이고 구도자의 길이고 믿는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길이지 우리 인생들이 질문하는 길에 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길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해법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마치 구도자가 구하는 그 길만 가는 것처럼 되는데 왜 교회는 자꾸 인생의 모든 길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연결된다고 억지를 부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 사람들이 추구하고 걸어가자고 하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는 그 길과 다른 길인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같아지는 길인가를 먼저 살피면 되는데, 인생이 뭘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답하는데 가장 흔한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물을 때에 많은 이들이 사실 고백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 만큼 살아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저녁 잠자리에 들고 매일매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긴 하는데 막상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솔직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뭐냐 물을 때 사실은 무엇입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아는 바가 적다란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요, 지극히 부분적인 대답을 가지고 마치 전부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어떡합니까? 배를 만진 사람은 배 같다 그러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 그럴 거고, 저마다 자기의 작은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인생을 바로 자기 경험 속에서 자기 지식 안에서 자기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 아는 척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모든 인생을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길의 전부를 돈에다 베팅해버립니다. 그게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게 전부라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길 전체를 거기에다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전부라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행복이든 건강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든 지식이 가져다 주는 그 만족감이든 이 모든 것을 다 비약해서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리 인생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완전한 상태, 행복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에는 어렴풋이 짐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봤었고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가장 원초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다 채워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고상한 것으로 넘어가서 예술, 문학, 인문, 철학 그런 것에 심취해봐도 그 끝자락에서는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게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그 정점에 이르러 본 사람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의 끝자락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자기 인생의 종말의 때나 혹은 깨닫고 난 다음에야 내가 그토록 쫓아왔던 것들이 이게 인생인지 알고 이게 인생 길인지 알고 그렇게 걸어왔던 길이 마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는 것에 불과한 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길이 뭔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요, 사실은 그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실 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감각하는 것은요, 육체적입니다. 조금 고상하면 정신적인 겁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뛰어넘는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에 최종의 길을 얘기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일차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채우고 정신적인 것을 더 고상하게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빈자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후 불어서 집어넣어 주신 영이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영적인 부분에서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최종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부르고, 또 우리 종교 용어로는 신앙인이라고 부르죠. 영적인 세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한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께 묻기를, 주님,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가질 거 다 가져봤는데, 공부할 거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관심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이 주님께 묻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바로 영적인 실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일차적으로 육체적인 거 채워봐도, 정신적인 거 채워봐도 제3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지하게 볼 수 없기에 사람들은 그 길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을 목전에 둔 때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의 실패일 때도 있고,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제야 육체적인 게 전부가 아니구나, 정신적인 게 전부가 아니구나,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묻게 되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태초 이래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육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제약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결단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육신.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만져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고 대화하게 하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까지 내려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길이 열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그 길을 여셨고, 결국에는 인생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형태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 주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영적인 실체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길이 없었는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는 성육신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되셔서 부활의 생명 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길을 따라 살고자 마음먹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나라를 지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길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나랑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결국 모든 인생은 아무리 지금 밥 빌어 먹으려고 육체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어도 아니 조금 더 고상하게 정신적인 고도의 성취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쳐도 결국에는 인생의 끝자락에는 영적인 부분을 붙잡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내가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을 볼 것이냐 문제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의 육체의 질문, 내 정신적인 질문 속에 해답은 아니란 것입니다. 연결되어서 최종적인 질문으로 예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길과 내가 지금 가장 근심하고 있는 일들, 내가 살아보니 도저히 아닌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주님은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랑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바로 이 길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동의하고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쫓기로 딱 결심하는 순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제시했던 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길은 뭡니까? 길은 두고 보는 게 아닙니다. 아, 길이 나 있으니까 야 빨간 길이 멋있게 뻗었네 라고 바라보라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구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셨습니다. 인생들을 사랑하시려고 사랑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려고 마음먹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 길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안다가 할 때에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믿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진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바로 그 진리 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생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께서는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생명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일어납니다. 그 제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먼저 구할 게 뭐냐? 바로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구해야 될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께서 내 삶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이 내가 오늘 현장에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고민 속에 해법이 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신앙의 길이고 내 인생 길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믿을 때에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보너스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길의 해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생에서 복을 누릴 것이요 또한 내세의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길 진리 생명 되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높일 때에 참으로 우리 삶에 길이 보여지고 진리가 보여지고 생명이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